16장은 두 번째 그 여행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걸 보면 아마 바울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지역이 아시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그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터키의 그 서쪽 끝에 있는 그 아시아 지방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죠? 이 흰 줄로 쭉 된 것이 바울이 두 번째 순회 사역 선교 여행 그 루트입니다. 안디옥, 여러분 앉은 데서 오른쪽에 중간쯤 끄트머리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이죠. 안디옥이 두 가운데 있어요. 쭉 그 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더베, 루스드라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다음에 또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 이 네 지역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순회 사역 때 교회를 세운 지역들입니다. 두 번째 전도 사역을 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재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가 품었던 지역이 아시아 지방, 여기에 보면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인데요. 오늘 터키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이제 이 터키라는 나라가 요즘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 그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선교지,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심한 지역은 이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말씀을 못 전하게 한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거 막으셨다. 특별히 이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부정적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부정어로 표현하는 걸 보면 바울이 가졌던 생각, 그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가슴에 품고 그 지역 영혼들을 향해서 그가 몸바쳐 헌신하려고 했던 그 생각과 하나님,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 서로 상충되었던, 서로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땅을 통과해서 그 지역을 지나서 7절에 무시아 지방에 이르렀고 그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두니아 지역,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보시면 지금 저 터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데는 현재 그리스 지역이고요. 오른쪽이 터키인데요. 그 터키의 아시아는 터키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보더라도 가장 서쪽 끝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께서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채택한 지역이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이 바로 이 비두니아입니다. 북쪽 흑해 지역 그 끄트머리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7절에 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과 예수의 영은 표현만 다른 것이고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럼 바울이 여기에서 굉장히 좌절해야 될 거예요. 참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참 지금 펄펄 끓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가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막으실까?
이쪽 지역에 가서 가는 걸 막으시니 내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으셨다. 그런데 바울은 특징적이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서쪽과 북쪽의 그 중간 지역을 하죠. 서북쪽, 북서쪽, 중간 지역. 여러분 그 흰 그 선을 쭉 보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그 지도의 중간쯤에 약간 오른쪽에 그 안디옥에서 물론 직선으로 간 건 아니죠. 좀 피해서 가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서쪽으로 북쪽으로. 근데 그 중간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에게해요. 그 바다가 에게해고 앞 밑에 그 큰 파란색으로 된 지중해이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것은 흑해입니다. 그 지역, 그 세 개의 그 큰 바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에게해가 보이는 그 항구 도시 바로 드로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해안가니까 내려가는 길이겠죠. 지금 바울은 에게해가 바라다 보이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 거기에서 보면 유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 성경에는 마게도냐가 보입니다. 그 유럽 지역이 보이는 그 에게해가 바로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지금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 말미에 보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건가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복음 증언에 대한 열정으로 차고 넘치는 바울에게 처음부터 목적지를 드로아로 가르쳐주고 너 이제 배 타고 건너갈 것이다. 뭐 이걸 다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바울이 이렇게 혼선을 빚을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 심하게 고생하지도 않아도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 그 길로 가면 결정적일 때 막으시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왜 막으실까 하는 거죠. 막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열정이 그야말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아주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가는 상황들을 보면 우선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시간당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 증언하는 일에 그 뜨거운 사람을 왜 시간 낭비하게 하나님 하십니까? 그리고 이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죠. 재정, 돈도 많이 지출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거 허비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재정적 낭비를 하게 하고 많은 고생을 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죠. 처음부터 가르쳐 주어도 바울은 할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또 애쓴다는 표현이 나와요. 온갖 준비를 다 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금하고 직접 답사도 가고 말이죠.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막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인간적 관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때때로 후회하게 되고 미련 그 지역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후회하고 그 미련을 남기지 않으려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이 선교적 조사가 다 끝났어요. 꼭 가고 싶어요. 바울이 품었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애썼다 표현한 것은 그가 이미 그 지역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가 지금 가슴에 품은 이 터키 지역에 대한 그 선교의 그 계획들이 지금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다 계획 세우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지금 내려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시아에 대한 그의 열정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이미 두 지역에 대해서 그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우들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그냥 업그레이드만 계속되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좋았다가 또 좀 떨어졌다가 이제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어요. 업다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면 안 돼요. 뭐 그 업다운이 있더라도 계속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이제 건강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힘들고 이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럼 사역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영혼들을 내가 품었었는데, 내가 그곳에 꼭 가야 했었는데, 내가 품었던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지 아니한 거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단호하게 그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감 상실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일 꼭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게 아닌가, 후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게 했던 그 이유 가운데 이 바울 사역자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런 경험들, 후회하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미 경험시켜 놓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 미련을 갖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끄는 대로 한눈 팔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르는 대로 곁눈질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나만 보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두 번의 막으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길이 막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 하려고 하는 것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자본이 받쳐줘야 되고 사람이 받쳐줘야 되고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이 뒤에서 그런 것이 다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곧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교훈이죠. 내가 주님을 똑바로 보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길이 막힐 때,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이 이 지지부진할 때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메시지는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뭔가 열릴 듯 풀릴 듯 하면서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그냥 질질 끄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 똑바로 서라, 나를 중심으로 방향 빨리 바꿔라, 그 메시지일 수 있어요. 지금 뭔가 곧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럼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요. 막 풀릴 듯 금년 안에는 뭐가 해결될 것 같은데 또 금년이 넘어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특별히 신도 성도들 직분자들 가운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속히 주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길 바랍니다. 지금 뭔가 곁눈질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방향 바꾸면 주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바울을 두 번씩이나 그 고생하고 재정 낭비하고 시간 허비하게 한 이후 두 번째 그 측면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각한 걸 진리로 믿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오해 가운데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2번씩이나 가는 길을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겠다는 그 메시지인 것이다. 바울이 가진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품었던 계획을 내려놓게 만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길이 막혔어요.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짜증을 내야 할까요? 내 길이 막혀 있을 때 그게 좋아할 일일까요? 막힌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너 포기해라, 그것도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궁지에 몰려서 허덕이도록 아주 온갖 창피를 다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자들을 궁지에 모시는 분도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시는 것, 내 길을 막으시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길이 막혀 있다, 그럼 아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좋아해야 할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관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 이 말씀 앞에 발가벗고 서는 게 중요해요. 가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큰 거울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내 앞에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때 묻은 모양이 있으면 닦아내야 합니다. 상처 났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 길을 막으신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울이 아시아를 품은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관심,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막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뜨거운 인물이에요. 근데 복음 전하겠다는데 지금 딴 거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는데 그걸 막으셨어요. 바울의 왕년의 성격으로 보면 다 때려치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시고 나한테 이렇게 하셔? 다 뒤집어 엎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막으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서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니까 북쪽을 향해 가는 거죠. 또 막으셨어요. 또 막으시니까 또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또 막혔어요? 그럼 또 다른 길을 찾으셔야 돼요. 또 다른 길을 찾는데 막혔어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바울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의 이 사역의 여정을 보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징적인 것이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길이 막힐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막히면 다른 길 찾는 거예요. 그래 다른 길로 가다 또 막혔어요. 또 다른 길 찾는 거예요. 또 막혔어요. 또 다른 길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 또 가고 또 길을 찾아 또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곳에 가면, 내가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로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내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요.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럽 사역이었어요. 유럽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이 있는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 하나님 크게 기뻐하지 않으셔서 막으셨어요. 북쪽으로 가는 것 그 주님께서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드로아까지 갈 때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런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그냥 잘 순종해서 올 터인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고 드로아까지 왔을 때 비로소 그때서 환상을 보게 하고 또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처음부터 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진행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그리고 가장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셔.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오늘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드로아에 가보니까 유럽이 보이는 거예요. 유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배만 타면 아주 쉽게 유럽 대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유럽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최적의 장소, 최고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음 장소를, 다음 여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거기까지 갔을 때예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거기까지 갔을 때 다음 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가야만 다음 행선지에 대한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하는 데 대한 감격,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이제 직분자로 신앙의 연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써주신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써주시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다 생업이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막힐 수 있어요. 막히면 답답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실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주의 종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할 수도 있고 특별히 시간의
그 촉박함이 동반되는 어떤 일들의 경우는 막 불안하고 이성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주님 일한다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아니네, 나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군 하고 내가 굉장히 허탈해할 수 있어요.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길이 막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생업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 막힘에 대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올 때 저는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2번씩이나 길이 막혀서 가질 못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천하의 바울도 막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막 직통으로 교제하는 것 같은 바울도 막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교훈은,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져야 될 건강하고 바른 태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2발로 뚜벅뚜벅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무릎으로도 가야 합니다.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면 재정적인 것으로도 가야 합니다. 기도로 필요하면 기도로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다음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가는 방법, 쉬워요.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지금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실제적인 방법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표안 나는 일에는 조금 미적거려요. 또 뭔가 메리트가 없는 일에는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아프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일하는 거, 그런 거 충성해야 돼요.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처음부터 이것처럼 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면 건성건성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미흡합니다. 거기까지 내가 직접 2발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길을 볼 수 없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내가 현재에 충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분별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준 길인지 내가 생각하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말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내가 거기까지 가야만,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구나,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갔을 때.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역,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다음 행선지를 분명하게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원리대로, 이 원리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거기까지 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말씀 붙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그는 빌립보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도에 봤지만 데살로니가에 갔고, 베레아에 갔고, 아덴에 갔고, 고린도에 갔고, 에베소로 일어나 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방 지역에, 유럽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교훈으로 간직할 것은 길이 막힐 때, 또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길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막힌 길을 여는 방법이 무언가? 현재 내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을 건사하고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그 생업, 돈벌이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돈벌이의 중요성은 공익적이어야 합니다. 공익적 필요를 채우는 생업이어야 돼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기업, 그런 생업이어야 합니다. 그런 생업에 충실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일을 더 크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구멍가게 같은 데서 시작해서 기업을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기업을 해서 한 사람만 잘 되면 여러분, 우리 노후를 그 친구한테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게 좀 그런데 헌금 많이 하라고 해서 우리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만약에 막혀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참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좀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길이 막힌 것은 아닐까 돌아보고 빨리 방향 전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오늘 거기까지 가면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두 발로 두 손으로 지금 내게 맡겨진, 또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을 포함해서 이 일들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즉시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힌 길을 여시는 주님의 방법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